3장입니다. 우리 뒤쪽에 불 좀 켜주세요. 예.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고백되는 이 하박국의 노래는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이렇게 무화과 이거. 근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막 찬양하는데 너무 막 감정이 들떠.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많이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 너는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하박국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져서 진짜 하나님이면 저 충분해요. 이제는 저 아무것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99.9%일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다고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가라가 아프리카든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다 뻥이에요. 다 뻥. 진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너 아들 바쳐라. 그럼 순종하시겠어요? 선명하게 말씀하시면 너 아들 바쳐. 순종하시겠냐고요. 정말 나 원수와도 같은 사람에게 나를 정말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하고 네가 사과해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선명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시겠냐고요. 아마 못하실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무시하나요? 못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선명하게 말씀하셔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작 내 옆에 남편, 아내, 자녀조차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선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는 내 옆에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진짜 예전처럼 구약시대처럼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저 들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구약시대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텐데 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닌 거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순종할 마음의 깊이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리겠으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겠냐고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깊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직접 나타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겠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이런 걸 영적 허위의식이라고 해요. 영적 허위의식. 마치 진짜 하나님 나한테 선명하게 말씀하시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들이 영적 허위의식이라고요.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태인데 마치 그럴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선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영적 허위의식이라고 한다고요. 은혜를 받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따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영적 허위의식이에요. 내 감정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영적인 깊이가 그러지 않다고요. 내 영적인 깊이가. 그래서 무작정 열심을 내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선명히 뭐라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앉아서 가만히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도 다 영적 허위의식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깊이, 마음의 깊이를 좀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얼마나 마음의 깊이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얕은지.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따를 준비도 안 돼 있고 따르고 싶지도 않고 그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나는 못해라고 하면서 마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이런 영적 허위의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영적 허위의식을 깨트리는 것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만들어가는 이 마음의 과정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순종할 마음의 깊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순종할 마음의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 말씀이 딱 깨달아졌다고 해서 내 마음에 뭔가 딱 결단을 한다고 해서 순종할 마음의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내 말씀 믿어라, 순종해라, 너 따라와라, 이것저것 묻지 말고 그냥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믿어, 따라와,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과 저와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로서 관계를 맺잖아요. 이제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건 한 달을 만났느냐, 1년을 만났느냐, 3년을 만났느냐, 10년을 만났느냐,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어떤 과정과 어떤 깊이를 가지고 만났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와 정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만난 지만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성도님들의 영적인 깊이와 마음의 깊이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40일 금식 기도합시다. 아침, 점심, 저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던지셨는데 이 정도도 못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다 아멘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과의 이 관계의 정도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영적인 깊이의 정도를 봤을 때 이건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리한 요구인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요구할 만한 것을 요구하는 거지 이 관계의 정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라, 믿어라, 따라라,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가는 그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정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따라라, 순종해라,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정도, 내 깊이의 정도, 내 영적 수준의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돌아보지 않은 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거고 또 내 마음은 냉랭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영적 자기성찰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보면서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를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과 절망, 그리고 끊임없는 절규, 하나님의 침묵,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박국은 힘이 계속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어느 순간 원망이 되고 도대체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방책이 떠오르질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 살기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이 바짝 오른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 감정마저 갖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후 통첩을 하듯이 하나님을 협박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박국에게 이 말씀은 더 힘들고 더 답답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했는데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는데 말씀을 따르자니 너무 막연하고 힘이 든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은 지옥이었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옥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은 아브라함에겐 지옥이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는데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차라리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지요. 하박국은요, 외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협박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자기 안의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했던 하박국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이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씨름의 차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이 1장과 2장의 차이였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졌으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했으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들려와서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씨름의 대상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나와의 씨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장에서의 하박국과 2장에서의 하박국의 씨름의 차원이 달라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걸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한 번에 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좀 더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갖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 딱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100%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한 방에 딱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조차 못할 거예요. 깨닫기조차 못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 조금씩 이리 한번 때리시고 저리 한번 때리시고 저렇게 한번 만지시고 이렇게 한번 만지시면서 조금씩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품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상황이 상황으로 보였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조금씩 보여가게 되는지, 이걸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영적 허위의식이라고요. 실제로는 내 자존심 하나 조금만 상해도 견딜 수 없어 하는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막 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영적 허위의식.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걸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아마 내 평생에 가장 탁월했던 선택은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그때 완전한 절망이었지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붙들고 지옥을 걸어가는 것 같은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 도망가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 이것이 내 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겠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도망가지 않고 말씀으로 인내했던 선택이 내 삶의 가장 탁월했던 선택이었겠구나, 저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 현실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걸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정말 더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한 줄기 이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내 삶을 돌아보면 그때 말씀 붙들고 인내했던 그 시간이 내 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내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볼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연약함을 직면해야 되고 내 안에 부족함과 내 안에 추악함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고통스러움과 답답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관계를 맺자고 내주시는 숙제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제 예배 후에 집에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한참 대화를 좀 나눴는데, 어제 아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쪽 피부에서 이렇게 야유가 나왔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어쨌든 그 한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내가 경험했던 그 힘겨운 시간들, 혼자서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피했었다면, 도망갔었다면, 피하는 방법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힘겨운 시간을 피하는 방법은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하고, 이게 피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고통과 내 절망과 내 힘겨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그때 이 씨름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연한 열심과 헌신을 했든 아니면 도망갔든 이 둘 중에 하나로 회피했었더라면 아마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좀 도망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정말 회피라는 이름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이런 어떤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되는 이 시간들을 어렵고 힘들고 처절하지만 이런 것들을 도망가지 않고 좀 직면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만들어가느냐의 문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지는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빠삭하게 알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맡겨도 다 감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지는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열심과 헌신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지금 3일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박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시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1장에서 시작해서 2장을 거쳐서 오늘 3장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이 어떤 과정인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삶의 무게감 앞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든 과정을 좀 도망가지 않고 견디어 가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진 않으신데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그래도 목사님 제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과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말이 얼마나 비복음적 말이고 비신앙적인 말이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전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와 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적어도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좀 무시하지 않는 정말 신앙의 여정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잠깐 볼게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 시기온옷에 맞추다는 말은 이 노랫가락에 맞추다는 의미예요. 노랫가락. 근데 이 노랫가락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 즉 공식적인 제의 때, 예배 때 사용하는 음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박국은 그 시기온옷 공식적으로 하는 노래에 맞춰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사적인 나 혼자 긴가민가한 어떤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안에 지금 선명한 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매우 선명한 100% 확신하는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의미로 지금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제의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답답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의 시간을 지냈는데 여전히 하박국 안에는 절망과 고통의 현실이 가득하고 이 마음의 힘겨움은 있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결국 어떤 상황을 욕망과 상황 논리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구나, 말씀으로 얼마나 인내할 것이냐가 그 차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달은 거예요. 아직 확신을 갖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악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의 힘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한참 지났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묵상했을 것이고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공적 예배의 어떤 자리를 통하여서 하박국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정말 확신을 갖고 이 3장의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보통 교회가 부흥회 할 때 이 하박국 3장 2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3년 내에 이 교회가 10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자, 이 2절의 말씀을 3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서 하신 일을 듣고 내가 놀랍고 두렵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하고 똑같냐면 여호수아에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정탐꾼들이 만난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이 두렵고 떨리고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내가 당신들의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힘들어서 답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정말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한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반드시 응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도 왜 언제까지냐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이게 마음에 이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적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하나님의 그 행적들. 3절 보세요. 어떤 행적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 바란산. 대만은 에돔의 수도고요. 바란산은 그 남쪽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좀 밑에 쪽에 에돔이 있고 그 밑에 쪽에 바란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했을 때 그 광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나오셔서 광야를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땅에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힘도 없는,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데리시고 이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5절 보세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자, 이 역병, 불덩이라는데 이 역병이라는 말이 이제 데베르라는 말이고 불덩이라는 말이 레셰프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렇게 어떤 단어냐면 이방 신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데베르, 레셰프, 이런 단어 자체가 이방의 신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에 이제 뭐 질병, 불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아마 역병과 이 불덩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신으로 믿었던 그 데베르 레셰프라는 그런 존재들조차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면서 다니셨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방 신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고 그 이방 신들을 믿는 이방 민족들이 악을 행하며 의인들을 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방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족처럼 부리시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될 뿐인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박국이 조금 더 깨닫고 있는데요.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 12절 13절 보세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는데요. 이 하박국이 지금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이 세력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를 바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급하게 달려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들을 향해서 막 성을 내시고, 바다를 향해서 막 성을 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 머리를 들어서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셔서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집어삼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을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원망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 분노를 감출 수 없고 화를 감출 수 없으셨음을 하박국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원망했었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침묵하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막 누르고 있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분노를 참고 계셨던 거구나. 당신의 백성이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고 계셨던 거구나. 이 마음이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많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가를 향해서 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감정이 두 가지가 나와요.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거든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분노하다는 이야기예요. 분노하다. 이게 단지 슬펐다,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화가 나셨다는 의미예요. 분노하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신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울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은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럼 분노하신 감정은 누구를 향해서 표현했던 걸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불쌍히 여기신 거고, 비통히 여기신 것, 분노하신 것은 이들을 울게 만들었던 이 악한 시대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이 악한 시대. 이 나사로의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시대를 향한 분노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시대,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 악한 시대,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를 향한 분노였고, 율법 교사들을 향한 분노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들었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였던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이 악한 시대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내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시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그 시대 속에서 울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예수님은 느끼신 거라고요. 이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하는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과 분노였어요. 아픔과 분노.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픔과 이들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던 이 시대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아픔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바로 이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아픔과 분노였어요. 하박국이 처참하다고 여겼던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감정, 울부짖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를 울부짖게 만드는 이 시대를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하박국은 느낀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는 걸 하박국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벌의 틀이었어요. 형벌에 대한 틀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고 수치스러움의 절정이었지요. 십자가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피해야만 하고 그건 내 삶이 아니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였었는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피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 삶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이 고통스러운 상황,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만 싶은 이 절망,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원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숨 쉴 틈이 없이 돌아가야만 하는 이 현실에서의 무기력함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은데,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그냥 마음도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울고 있는 나를 더 아파하시는 얼굴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 이 시대를 향한 이 분노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픔과 분노를 당신의 몸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 고통의 그 한가운데서. 그리고 죽어가는 그 가느다란 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 저주스러운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그 한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고통의 절망 한가운데서 더 아파하시고 더 분노하시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 내가 너 살렸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 살렸다. 내가 너 살렸다. 죽을 것 같아서 신음하고 이제는 신음할 힘조차 없는 내 삶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보이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렸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서 하박국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박국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항변하거나 원망할 마음이 무너진 거죠. 여기서. 그 아픔과 분노를 끌어안으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너 살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하는 고백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지금 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현실은 똑같거든요.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그 현실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나는 이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날 때 진짜 이 땅의 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물러가게 행하는 그 일을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이 일, 이 깨달음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부흥은 살아나다는 의미거든요. 살아나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의 폭압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내 삶의 고통의 거리들이 없어지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행해 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일을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악을 물러가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고백인 거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숫자하고 비교를 해요? 1000명이 1000명하고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건축하고 비교를 해요?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하나님의 아픔과 분노를 깨닫게 되면서 하박국은 뭘 경험하냐면,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온 마음이 뒤흔들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픔과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져서 나 하나를 보시고 이 백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내 안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뒤흔들리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려서 도대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떨리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불안했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좌절했는지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이 흔들려서, 내 온 삶이 흔들려서, 내 작은 가슴 안에, 이 요만한 가슴 안에 담을 수 없는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데, 이 작은 가슴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외로움과 그런 영광스러움과 그런 놀라움이 하박국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싫다고 외쳤던 그 환난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강력한 관계의 끈이 있기 때문에 내 깊은 마음 안에, 이 작은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끈이, 관계의 끈이 내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가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직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18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고백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 소출, 양, 소가 없는 상황은 여전한 고통이잖아요.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고 소가 없고 양이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협박을 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었다고요. 더 이상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겠다고 이제는 얘기를 했었다고요. 이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고백이지요. 자, 이런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내 감정이 막 충만해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고요. 내가 들떠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처절한 시름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협박도 해보고 눈물의 절규로 밤을 지새워 보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을 보면서 도망가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십자가 한가운데 수치와 고통과 절망과 저주의 그 한가운데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분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내 창자가 뒤흔들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분노가 내 마음에 느껴질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피눈물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 살렸다, 죽을 것 같은 내 삶에서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입니다 라는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 내가 너 살렸다, 이 말씀 들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교육전도사 때 청소년 사역할 때, 좀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만났던 그 고이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마 제자반하면서 종종 말씀을 드려서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친구는 이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여자아이인데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쌍욕을 듣는 뭐 이런 건 예사고, 맞고 막 따기 맞고 막 이런 삶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은 이 대인기피증 비스무리한 것들도 생기고, 대화를 하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못 쳐다봐요. 눈도 못 쳐다보고. 근데 이제 용기가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인 거죠. 그래도 그냥 입에 붙은 말이 그냥 나 같은 게 뭐 이런 게 이제 입에 붙어 있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보면서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라. 뭐 전사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한 1년이라는 시간 정도 그 친구가 계속 같이 계속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뭐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1년 정도를 같이 쭉 보내면서 그 마음을 열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난 고3쯤 됐을 때 그 친구가 학교에서 끝나고 왔는데 굉장히 어떤 들떠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후배 한 명을 만났는데 그냥 마음이 짠하더래요. 잘 모르는 친구인데 마음이 짠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어떤 가정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한마디 질문 던진 거예요. 너도 힘들지? 했는데 그 후배가 막 주룩주룩 눈물이 나더래요. 흘리더래요. 그럼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황은 다른데 그럼에도 가정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냥 손을 내밀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안아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하면서 그런 친구들, 그런 여자아이들을 조금 양육하고 보살피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친구가 뭐 그 전까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신학대학을 갔고, 그래서 사역을 해요. 한 지역에서 그런 가출한 여자아이들,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이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근데 그 친구가 아마 그 친구가 지금
나이로는 한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근데 그 친구가 한 21살인가 22살 요 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자기가 그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장 어둠의 시간이었고, 사춘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가장 어둠의 시간으로 보냈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보냈고, 아예 자기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사실은 여전히 안 좋고,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걸 제3자가 이야기했으면 진짜 딱이 한 대 맞을 이야기인데, 본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이런 행복한 일이 내 삶 속에서 가능한 것은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 아이 생각을 좀 파박국 준비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 그 아이가 도망갔었더라면, 그때 그 아이가 뭔가 정말 우연히 정말 좋은 기회에 발견해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서 진짜 끝났더라면, 정말 이런 고백 자체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 그때 말씀 붙들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나에게는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시고, 왜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절망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전사님이 손 내밀었을 때 그 손 뿌리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던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런 청소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고통의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픔과 분노를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때로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분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게 됐을 때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아무런 꿈과 소망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아픔을 경험하시고 어떤 분노를 경험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너 예배 드려야 된다, 너 말씀 읽어야 된다, 너 큐티해야 된다,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좀 안 나오면, 그래, 내가 너를 존중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점점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우리들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경험해 가지 못하니까, 그 씨름을 경험해 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 이 절망의 시간들, 이 절규와 이 부르짖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절규하고 신음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고통스러운 상황은 어찌 보면 우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아픔과 분노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제발 이것 좀 가르쳐 주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회피하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도망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는 소망 없어요. 이제는 소망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 소망이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아이들이 떨어지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이들이 떨어지고요. 고3에서 대학 올라갈 때 아이들이 교회에서 70%가 떨어진대요. 청년들이요, 지금 각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50% 이상이 떨어져 간대요. 점점 갈수록. 근데 언제까지 어른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앉아있을 겁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줘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